오늘은 2022년 11월 13일 오순절 후 23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송가를 제가 요즘에 너무 좋아하고 또 많이 못 불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예전에 전도사 할 때는 찬송가 워리어로 정말 찬송가를 많이 불렀던 그런 사역자였는데요.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찬송가가 주는 가사의 매력이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우리 이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 후렴 가사에 보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뒤로 점점 더 멀어지오니가 아니라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부르다 보면 가끔 혼자 웃음 터질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 가사가 이렇게 발음 때문에 이름이 떠올리거나 막 이럴 때 자꾸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가오니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가오니 안녕,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아마 산이도 집에서 가오니 막 이럴 것 같은데, 아니면 저 혼자 썰렁한 걸로. 네, 우리 이어서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 갈수록 내가 정말 의지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맡길 것이 너무나 많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점점 배워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일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한 능력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두려움 말고 선함으로인데요. 이 선한 능력이 우리 심는 사람들의 삶을 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매일의 고단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국제사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강대국들의 경쟁과 다툼 속에서 이것들이 다른 주변국들의 도발들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루방이와 콩다기를 위해서 이제 거의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죠.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아이를 낳기까지 또 낳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기도와 신뢰로 바꾸는 그러한 부모의 신앙이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연자매가 6개월간의 교육을 이제 거의 마무리 중에 있는데 이번 돌아오는 18일에 이제 지역 배치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가연자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첫 주에 있을 4주년 MT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심는 사람들 안에 우리 지금 감기 한참 돌고 있어서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많이들 아프신 것 같아요. 우리 위에서 같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의 고단함을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내려놓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그 짐 고스란히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또 위로와 격려만을 안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안식이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주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책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와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해내는 국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이 나라가 일확천금을 얻기보다는 성실한 경제활동을 자랑스럽게 옮기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자랑하기보다 돈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사용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했는지를 자랑할 수 있고 그것들을 플렉스할 수 있는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또 이 땅의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친 사람들을 중보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어렵고 고단한 이들에게 주의 돌봄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변치 않은 주의 사랑과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과 폭력으로 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미국과 중국의 힘대결에 여러 나라들이 함께 뒤섞인 채로 유럽과 러시아가 또한 경쟁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한반도도 전쟁의 위협에 언제든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도발들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외교하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세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출산일을 앞두고 참 많이 두렵고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 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재석지아 가정과 우리 진우지현 가정, 우리 루방이와 콩당이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안들을 기도와 신뢰로 바꾸는 부모로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배워가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모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연자매가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며 치열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18일날 지역 배치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가까운 데 있기를 정말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이 어느 길이든 그 길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기꺼이 따를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약속하시고 예비하시는, 우리에게 어그러진 길이 단 없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는교회 4주년 MT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셔서 지난 4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기로 참 아파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끝나지 않는 이 감기와 또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잘 회복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아플 수 있지만 잘 이겨내고 또 건강을 회복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건강한 몸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돌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어제 비가 정말 많이 와가지고 또 곳곳에 침수된 곳들도 굉장히 많던데요. 여러분들 괜찮으셨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심는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온앤오프 예배로 병행하고 있죠. 연말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재석형제 성경 공부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쉬는데요. 우리 지하자매가 몸살로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우리 재석형제가 곁에서 좀 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쉬고요. 다음 주 계속 이어질 거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재석형제가 이렇게 뭐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기왕 신앙을 배우고 또 믿음을 배우는 일에 기왕 하는 거니까 성실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원래 2강씩 진행하던 거를 1강씩 하고 싶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되게 반성하게 되는 그래서 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석 형제의 마음을 고이 받아서 저도 아주 성실하게 빡세게 준비해서 함께 수영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신앙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 기간 동안에 수영 공부 기간 동안에 대적 형제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에는 느헤미야 콜로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거의 3년 동안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다가 요번에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회복적 교회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우리 한국평화교육훈련원의 이재용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강의를 진행한다고 해요. 토요일은 이 강의를 느헤미야 교회 회원교회 교우들과 목회자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워크숍은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1박 2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교 산울교회에서 진행을 하고요. 회비는 3만 원이고 참여하실 마음,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그룹 예배에 함께 해주신 심는 사람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했던 것처럼 논의하신 내용들 요약하셔서 운영위에게 알려주시면 정리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는교회 4주년 MT가 12월 3일 4일 날 우리 강화 그레이스힐 SCG 청소년 수련관 그랜드룸에서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사진들 보여드렸죠? 네, 보시고 정말 좋은 장소이고 우리만 쓸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함께 오셔서 이미 다 뭐 가실 분들과 못 가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마음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10월 목회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원래 유튜브 라이브로 하겠다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이게 아마 제가 잘못 써놔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줌을 켤 테니까요. 줌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회 재정 보고도 있지만 하반기 나눔 사역에 대한 것도 오늘 함께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또 들어오시지 못하더라도 또 단톡방에 자료들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15일은 우리 소연자매 그리고 17일은 보미자매의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생일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분이 같은 나이잖아요. 친구잖아요. 또 고등학교 동창인가 그럴걸요 아마.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이틀 차이로 태어난 것도 또 인연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상한 연결고리를 또 한번 해보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시죠.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평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신경 6번째 설교로 두려움 말고 선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네, 건강히 잘 지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저 보고 싶으시면 콤파스로 와달라 그랬는데 아무도 네, 연락이 네, 다들 바쁘니까요. 네, 회사 다니고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뭐 오셨으면 좀 부끄러우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직 라떼 아트를 완성하지 못해가지고 더 많은 수련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행동을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겁을 주는 겁니다. 겁을 주면 확 바꿀 수 있죠. 이거 안 하면 혼나고 저거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겁나서 이제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돌아보니까 제가 받았던 신앙 교육들 대부분은 좀 겁을 주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왜 언제부터 목사님이 되려고 했느냐 이런 질문을 종종 받곤 하는데, 제가 아빠가 예수님 안 믿으셔가지고 아버지를 예수님 믿게 해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처음 서원하게 된 것도, 그것도 여름성경학교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뭐 이런 설교 많이 듣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그런 고통, 그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지옥, 거기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지옥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했던 이유도 사실은 비슷했어요. 내가 소중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 그래서 이런 마음이었죠. 난 널 지옥에 보내고 싶지 않아. 네가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함께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보통 전도를 하고 또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일상에서 얻어지는 신앙 교육들도 대부분 이 겁을 주는 교육에 기반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대충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서 탈락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것이 뒷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는 꼭 해야 한다. 주일 성수 빼먹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 테니까. 헌금도 힘을 다해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너 벌 받을 거니까. 교회 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학교에서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기뻐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 벌 받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이 경쟁에, 우리가 이 신앙 경쟁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항상 교회 안의 교육에서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설교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배웠는데, 근데 하나님은 저에겐 늘 두려웠던 것 같아요. 마치 CCTV 같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신다. 이 말이 너무 섬뜩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은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며 내가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점수를 100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100점인데 시간 지나고 나쁜 짓 할 때마다 이렇게 점수를 까시는 거죠. 계속. 그래서 까이고 까여서 빵점이 되면 구제불능이 되면 지옥에 떨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 싶다면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선함에 대한 모든 대부분의 교육들이 이런 두려움의 바탕을 둔 교육이었다. 그래서 저의 윤리적인 성장은 두려움의 바탕을 두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두려움들이 저로 하여금 이제 이만큼 괜찮은 사람으로 그나마 윤리적인 사람으로 살게 해준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의 바탕을 둔 신앙교육의 결정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런 주변에 이런 친구들 아마 보실 거예요. 짐승의 숫자 666. 저 때는 그랬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바코드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은 베리칩, 미국의 무슨 목사님이 설교하는 베리칩에 대한 그런 설교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이 권력자들과 종말론과 관련된 수많은 음모론들이, 신앙적인 음모론들이 여전히 많이 그리스도인의 눈과 마음을 빼앗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내셨던 이제 그 어르신들, 부모님들, 그 다음에 의외로 젊은 친구들, 젊은 어린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설교는 듣지 않고 성경도 잘 읽지 않으면서 그런 거는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열심히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모론들이 그리스도인의 눈과 마음을 다 빼앗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왜곡된 종말론으로 인한 두려움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두려움이 타인을 향한 혐오와 분노를 조장하더라는 거예요. 나만 두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혐오와 분노로 가요. 대표적으로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성소수자들이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면 그러면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더 타락할지도 몰라.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야. 여러분 너네는 그런 시대가 두렵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루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회복해야 돼. 절대 법안을 통과시키면 안 돼. 지금 안 그래도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인데 그런 시대가 되면 성적으로 더 문란해질 거야. 이런 두려움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다음 세대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될 거야. 이런 경고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움으로 꽁꽁 묶어놔요. 그리고는 같은 두려움을 공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은 신앙에 진지함이 없는 거야. 너희는 지금 때가 얼마나 어두운 줄 모르는 거야. 너희들의 신앙은 가짜야. 이렇게 분노하게 하고 타락한 것이라고 간편하게 정의해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신앙의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무서워요. 전사들이에요. 다 워리어들이야. 당장이라도 옛날에 그 십자군 전쟁할 때 나가는 것처럼. 근데 그런 분노와 두려움들 안에는 뭐가 있냐? 그 분노와 그 전사 같은 마음들 뒤편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단들도 비슷하죠.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이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가족이 위기에 처할 거야.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야. 이런 두려움에 쌓여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단언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정반대로 모든 두려움들을 다 깨뜨리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읽어드릴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은요, 예수님의 승천과 심판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부활을 믿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역사의 끝에서 이 세상의 심판하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공유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천과 이 심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승천하셨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거야, 그것을 두려움으로 조장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성경에 기록한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서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감춰져 있는 소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는 물론이거니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500여 명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 500여 형제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지금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의 승천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몇몇 소수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긴데요,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모였다 그랬고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 몰래 올라가신 게 아니라 보는 중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중에 올라가셨고 본 그대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거죠. 마가복음은요 이거를 한 문장으로 기록을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이건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아이고 잠깐만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를 고백할 때 물리적인 장소로서 하늘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도 그 하늘은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셨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가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이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다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고백에서만 현재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계시며 여전히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에 대한 실현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드릴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떻게 항상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몸,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는 모든 사람과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거하실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러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자기 욕망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왜 함께 하실까요? 감시하려고요? 아니요. 격려하고 힘을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격려하고 힘 주시기 위해서. 여기 말씀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심판은 어떨까요? 뭐 승천은 그렇다고 칩시다. 심판은 그리스도인은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곡된 종말론은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징조에 관한 말씀들을 이용해서 두려움을 조장해요. 게다가 종말에 대한 비밀스러운 지식들이 마치 자신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재림 예수다. 혹은 내가 이 땅의 모든 진리를 알고 있다. 내가 이 땅의 종말의 때를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비롯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시면 이게 다 가짜 거짓말이라는 거 다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보통 이 본문 설교할 때 어떻게 얘기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고 지진이 생기고 기근이 있고 재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7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니까 두려워해라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을 건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게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도 역시 몇몇 소수에게만 알려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볼 거라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권능으로 오실 것을 사람들이 볼 거래요. 몇몇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거라는 얘기죠.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종말과 재림 그리고 심판의 때가 언제 있을지 어떻게 있을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말의 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짜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언제 닥쳐올지 모를 종말의 날을 두려워해서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라고요? 결코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깨어 있으라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심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의 때를 모르죠. 이 종말의 두 종류가 있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죽음의 때도 모르는 것처럼, 재림이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종말의 때도 우리는 몰라요. 그날이 내일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천년이 지난 이후인지, 이미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언제 다가올 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종말론에 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학자들이 얘기하는 다양한 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백날 얘기해봐야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 오셔야 알지. 그냥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여러 가지 설들 중에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이걸 믿으면 뭐 옳은 신앙이고 저걸 믿으면 가짜 신앙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 언제 오를지 모르니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 심판당할지 모르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긴장하며 선을 행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은 감시자가 아니라 격려자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을 선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이니, 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 선을 행하다가 악을 행하며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그래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준혁 교수님이요, 사도신경에 거기로부터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잖아요. 그 거기로부터가 가진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기는 냉정하고 무시무시한 재판관이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른편은 삼위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은혜의 선물의 주고받음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즉 하나님의 오른편으로부터 심판하러 오실 건데, 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무시무시한 재판관으로서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응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는 것처럼 우리와도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어떻게든 예수님의 심판은, 그래서 어떻게든 벌 주러 오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상 주러 오겠다요. 이거를 놓치면 신앙이 점점 두려움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거 어떻게든 상 주러 오겠다. 그래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심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이 말하는 의미 안에는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죠. 사도신경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과 지금까지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 죽어간 모든 사람들을 다 일으키셔서 심판하셔서 영생과 영벌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승천과 심판의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지를 묻는 거예요. 왜요?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살아계셔서, 그리고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오실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내 공의로운 심판을 하기 위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고백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CCTV 같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과 결국에는 심판으로 오신다는 그 고백이요, 그 자체로 공포가 되죠. 왜?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언자 아모스의 말씀은요,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공포가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가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아모스 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보니, 아모스가 지금 보는 거죠, 환상을.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이 제단이 뭐예요? 예배당인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그 남은 자들을 칼로 죽이리니, 사고사로 죽은 게 아니라 남은 사람들도 다 칼로 죽일 건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면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스올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스올입니다. 땅 밑이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거래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거래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이 갈멜산 꼭대기는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그 산당들이 있던 꼭대기입니다. 거기에 숨을지라도, 즉 다른 신들을 믿는 믿음으로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찾아낼 거고,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이 바다는 고대 사회에서 바다는 두려움의 존재거든요. 바다 괴물 얌이 숨어 있는 존재인데 거기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서도 내가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죽음의 자리인 수올로 피해도, 하늘로 피해도, 갈멜산 꼭대기나 바다 밑에 숨어도, 심지어 다른 신을 믿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어떻게든 찾아내서 내가 심판하겠다.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전부 지켜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고백과 결국 심판으로 오신다는 그 고백은요, 그 말 자체로 위로가 돼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손해보고 선을 행하며 사는데 그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만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되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안 믿는 것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 잘 사는데 왜 나만 그래야 되지? 세상에 나 홀로 남은 것처럼만 느껴지다 할지라도 이 악한 세상에서 나 혼자 선을 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도, 나쁜 놈들이 정말 잘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도,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안 계신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결국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구원하셨는데 왜 두려움에 갇힌 채 하나님을 감시자로 만들어 버리는 걸까요? 그래서 김순혁 교수님이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결코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신앙심을 통제하거나 행동을 조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행동을 조종하거나 사람들을 통제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왜 다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두려움 속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감시자로 만드십니까? 예수님의 함께하심과 그 심판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초점은요, 지금 여기서 두려움이 아닌 선함으로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겠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주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움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은 벌주러 오심이 아니라 상주러 오심이고, 심판하여 지옥에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설령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성경을 펴고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두려움은 끝이 없어서 우리의 평생을 불안과 초조함으로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 믿는 믿음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믿음이며 진리로 자유케 하는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네, 우리 경건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